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지난주보다 더 사랑하고 매일 더 사랑하고 만날 때마다 더 사랑합니다. 자, 사랑이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목의 두 번째 제목 부제를 정하자고 하면은 비밀과 보화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초창기 시절에 다양하게 예수를 믿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나무가 큰 것이 있으면 옛날에는 그걸 마을을 지키는 그걸 뭐라고 하죠? 수호신, 그걸 성황당이라고 하나요? 당산나무라고 하나요? 또 뭐가 있습니다. 나무가 크고 오래되면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줄 같은 게 걸려 있고 천 조각 걸려 있고 바람에 날리고 뭔가 좀 신령한 분위기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때 되면 이제 기도하시고 제사들을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제 왔을 때 그런 모습을 종종 그걸 한 거죠. 어떤 유교적인 집안으로 보이는 집안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초창기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몇 마디를 했습니다. 아니, 왜 나무를 섬기시는 것이오? 나무를 만드신 그분을 섬겨야 되지 않겠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지나가서 하는 얘기를 이 어르신이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왜 나무를 섬겨요? 이왕 섬기려면 이 조그만 나무 신이 아니라 마을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큰 신을 섬겨야지.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제일 큰 신을 섬기겠다. 그래서 나무 신은 포기하고 다 같이 교회에 갔다. 그날로 온 집안이 대가족이잖아요. 교회로 가서 큰 신 대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발견한 거죠. 아,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자, 이런 것을 성경에서 비밀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약간 비밀 같은 것인데, 그런 비밀, 보화 같은 그런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썼고, 그 내용이 중간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학생들 이렇게 볼 때 어른들 입장에서 또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 예를 들면은 아이들은 초콜릿이나 사탕을 좋아합니다. 초콜릿이 중요한가요? 사탕이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그것을 먹는 이가 더 중요한가요? 이가 더 중요하죠. 이가 중요하죠. 이는 평생 갖고 사는 거고, 사탕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먹을 수도 있고 많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있는 대로 다 먹는 거예요. 이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가 더 소중해. 이를 관리해야지. 사탕은 지금 먹고 달고 맛있으면 끝이지만 이 말은 평생 너 갖고 사는 재산과 같은 거야. 이가 더 소중한 거야. 양치수 달하고 사탕은 조금 먹고. 그렇게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가 한번 이게 상해가지고 통 한번 아파가지고 치과 가서 막 무섭게 뭐 좀 한 다음에나 그제서야 알까. 그 전까지는 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의 중요성을 깊이 알지 않고 좀 작게 생각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과 보물과 같은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보화와 같은 분, 보물과 같은 분,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과 같은 분인데 그것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비밀스러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물이지만 감추어진 모습이라서 사람들이 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 되시고 우리의 비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풍성해져서 그 가치를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보화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자, 1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밀이고 보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또 동시에 하나님 모든 충만한 은혜가 예수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그런 면에서 보물과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발견하는 복된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노란 손수건 얘기 소설 내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을 말하면 잠깐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젊은 날에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4년 후에 출소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버스가 아니라 기차였던 것 같습니다.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 막 근심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 근심의 표정을 보고 궁금해가지고 무슨 근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나를 기다리면은 동네 앞에 참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노란 손수건을 달아 놓으시오. 그럼 내가 그 손수건을 보고 나를 받아주는 줄 알고 내가 기차역에서 내리겠소. 그렇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고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달아놓지 마시오. 이제 그 기차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막 전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창밖을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노란 수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봐야 되니까. 근데 그 가까운 그 집에 가까운 그 기차역에 도착하자 그 기차 내에서 사람들에게서 환호가 들렸습니다. 와 하고 마치 무슨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자, 그 나무에 노란 수건이 달렸는데 하나가 달린 게 아니라 나무 전체가 노란 수건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소리를 치고 이분이 기차역에서 내려서 이분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소설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노란 손수건과 같은 분. 예수님을 볼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월달 큐티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볼 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그분이 노란 솥수건을 보고 아내의 사랑을, 용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분의 고난, 그분의 모든 행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밀과 같고, 단지 비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석과 같은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비밀과 같고 보물과 같은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고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비밀이 되시고 우리의 보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삼성 제품을 사용하십니까? 삼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저 삼성, 가능하면 삼성을 사고 싶어요. 근데 좀 비싸요, 가격이. 그래도 사람들이 삼성을 사는 것 같아요. 가격이 비슷한 게 아니라 기능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삼성을 구매하죠? 그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동일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AS가 좋아요. 고장나면 고치기가 쉬워요. 잘 고쳐져요. 상냥해요. 고치는 비용도 저렴합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망가지고 고장난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AS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죠? 나는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비밀이 되시고 보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고장난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원래의 기능이에요. 사람의 원래의 기능이에요. 고장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 기능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온전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이 다시 고쳐졌으니까 가치가 어떻게 된 거죠? 상승한 거예요. 보석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우리의 비밀이 되시고 우리의 보화 같은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보화가 되는 그런 분이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믿기에 알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과 같고 감춰진 비밀과 같고 보화 같은 소중한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안데르슨 동화에 어떻게 태어났는데 보니까 백조가 오리 새끼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덩치가 커요. 모양새가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리 형제들한테 막 이렇게 왕따를 당하죠. 찐따를 당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덩치가 클까?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늘 낙심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뭘 보죠? 백조를 보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나서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백조였어요. 나는 백조였구나.
우리는 백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인생이고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를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 진짜의 모습,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습,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알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비밀 같은 그런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가치를, 믿음의 가치를 지키는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의 가치, 그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특별히 질서 있게 행함으로 그 믿음이 굳건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을 지키는데 사도 바울이 질서를 얘기했습니다. 이 질서는 군대에서 진을 짠다고 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혹시 전열을 가다듬는다 그러잖아요. 막 전쟁하다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출격하라. 요새는 그렇게 전쟁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모양이 이게 딱 이렇게 딱 모양이 딱 짜여져 있어야 막 칼로 쏘고 뭐 활로 이 전쟁에서 승산이 있는 거지. 막 이렇게 지리멸렬 막 흐트러지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아도 전열이 잘 짜여져 있고 확고하게 짜 있으면 깨기 힘든 거죠. 질서 있게 해서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이 말은 그런 말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우리 신앙 갖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질서 있게 행해야 됩니다. 진을 잘 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습은 그런 진과 같아요. 견고한 진을 짜는 것 같습니다. 또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들 개인 생활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해설자들이 요새 좀 폼이 올라온 것 같아요. 폼이 좋아요. 자세가 좋아요. 이런 멘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세가 좋으면 지금 좀 경기가 안 좋아도 자세가 좋습니다. 폼이 좋아요. 좋은 성적 낼 것 같습니다.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자가 선수 생활에 어떤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폼이 어떻고 자세가 어떻고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어떤 이런 자세, 이런 모양새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질서 있는 규칙적인 생활. 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돌아가는 것 같은 규칙적인 생활 같은 이 규칙적인 생활, 질서 있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자세, 또 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들의 많은 신앙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폼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 빠지고 기도 잘 하시다가 기도 안 하고 한 주간은 좀 뭐 방학하지 뭐 이렇게 막 방학하고 한 달 방학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운동선수가요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시합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세가 폼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시합 없으니까 뭐 대충 안 하고 뭐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되죠? 좋은 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늘 그 자세와 그 폼을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늘 예배가 은혜로운가요?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요. 기도가 항상 잘 돼요. 성경 읽으면 맨날 읽을 때마다 꿀맛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다윗도 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마치 매뉴얼처럼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이런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폼, 신앙의 자세 그런 것들 만들어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건강도 지켜주고 삶의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폼과 자세를 통해서 신앙이 어떤 건강,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최고의 가치 대신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그 비밀, 보화 되신 예수님 그 가치를 골로새에서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이제 그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서 삶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주고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까요? 주인이 될까요? 가치 있게 여겨야 중심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생활이 비슷하죠. 왜 비슷하냐 하면은 가치관이 비슷해서 그래요. 건강 중요하잖아요. 건강 유의하는 거죠. 또 뭐가 중요하죠? 가족 중요하잖아요. 자녀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게 비슷한 거예요. 또 뭐가 중요하죠? 우리 물질 중요하죠. 물질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관리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비슷비슷해요. 그거는 가치가 비슷비슷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가치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요, 우표를 가치 있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표를 뭐 수집했어요. 우표가 최고의 가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집을 팔아서 큰 우표를 담는 그 금고가 있대요. 집을 팔아서 절반을 그걸 샀어요. 집은 작은 집으로 이사가. 아내나 자녀들은 원망스러워요. 아니 그깟 우표가 뭐가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분한테 그게 최고의 가치.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분은 충분히 이해해요. 스스로.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전에 교회 얘기예요. 누군가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친구 뭐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좋아하는 정도,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아내도 뒷전이에요. 자녀들도 뒷전이에요. 집안일도 뒷전. 오직 친구가 최고예요. 쌀을 가져오다가도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 주고 집은 남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분한테는 그게 최고의 가치. 그게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쩌다 한번 아닌 척 할 수 있지만 이게 삶이 그런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예수님의 삶이 주인 되어 주시고 중심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의 결실들,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신앙생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알미라는 프로가 몇 년 전에 방영이 됐습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취재를 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그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가족 동의하에 취재를 했습니다. 방송의
처음일까요? 유튜브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보면 좋습니다. 텔레비전 봐서 좋은 거 없지만 그건 봐도 정말 거기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교회 오빠라는 친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이 첫 아이를 낳고 암 진단을 받았고 하필이면 대장암 말기에 사기. 그 다음에 부인이 또 암 진단을 받았고 혈액암 또 사기. 너무 이게 천천병력 같은 그거를 이렇게 투병 안에서 지금 소천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신앙이 뭐고 다 이렇게 포기할 만 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분이 그 집사님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삶을 전체로 놓고 보면 좋은 순간 플러스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얘기하자면 내 인생은 언제나 플러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내게 절망스러운 순간,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내게 주신 은혜는 더욱 크기 때문에 인생은 언제나 남는 장사와 같았습니다. 암이라는 질병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중심이 되신 거예요. 이분에게.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감사하는 이유가 이게 방송을 타고 나가니까 친구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안 되잖아요. 그게 힘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이런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또 이렇게 이런 몸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가질만 한 거야. 예수님 좋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는데 예수님 정말 분이시지. 그래. 나도 예수님 믿을까? 믿어. 믿으면 좋아. 예수님 좋은 분이야.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자기는 몸이 이렇게 병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은 또 이걸 통해서 많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이르게 하셨으므로 나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그렇지 이런 고백은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삶의 주인 되어지고 거기서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뿌리 깊은 의식이 이분을 그런 상황 속에도 만들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분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래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가고 회복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된다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버리라고 성경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 우리의 비밀과 같으신 분, 우리의 보석과 같으신 분, 우리의 보화가 같으신 분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걸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들의 삶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나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신앙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내 신앙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